굿모닝 TKPC 모닝 카페입니다. 어느새 월요일이 되었네요. 우리 TKPC 모닝 카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열고요. 우리 토요일 아침과 또 우리 주일에는 교회 여러분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. 그래서 저도 이틀 동안 우리 TKPC 모닝 카페 문 잠깐 닫았다가 다시 이렇게 열게 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것이 기대되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. 토요일에도 그렇고 주일에도 그렇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셨어요. 이 TKPC 모닝 카페가 참 좋다.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께도 열심히 전하고 계신다, 그런 말씀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,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DJ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. 제가 신방과 출신이긴 하지만 이렇게 DJ 역할을 해보는 건 사실은 처음인데요.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카페 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새벽에도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닝 카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좋은 꿈 꾸셨습니까? 아침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. 저도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이 좋은 꿈 꾸셨습니까? 라는 질문에 또 다른 의미가 또 들어있죠. 여러분, 어제 말씀 들으셨잖아요.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는데, 제가 거기서 예시로서 꿈 얘기를 했었습니다. 하룻밤을 잠을 쭉 자는데 거기에서 꿈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지만 그 꿈이 우리의 잠의 맛을 결정한다,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도 질문을 드려봅니다. 어젯밤에는 좋은 꿈 꾸셨나요?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 속에 꿈을 주셨듯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조미료를 뿌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카페에서 함께 먹게 될 이 브런치에 어떤 조미료가 뿌려질지 기대가 되고요. 또 우리 각자가 어떤 조미료를 뿌릴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우리 또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. 제가 어제 말씀에 대해서 잠깐 환기시켜 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분 기억 남으시는 것들 있으신가요?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,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,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루가,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, 또 때로는 고난이나 어떤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리시게 되면, 씨앗을 뿌리시듯이 뿌리시게 되면 그 씨앗이 적당한 자리에 적절한 위치에 심겨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, 우리의 현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, 완벽히 기쁘지만은 않지만, 완벽히 행복하지만은 않지만, 그럼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쁨 때문에 우리의 하루가, 우리의 삶이 아주 기쁜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. 기억나시나요? 오늘 하루도 그렇기를 바랍니다.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 애쓰는 10절 말씀이었는데요. 그런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어제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약간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이 팔로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여러분들께 드렸던 어떤 것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팔로우업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드렸는데 무엇을 또 팔로우업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.
우리 청년부에 가서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들이나 혹은 우리들의 어떤 청년들의 삶과 관련돼 가지고 신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, 그 중에 한 친구가 신앙을 가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친구인데 아주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청년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깊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중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는가,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하는가,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또 때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,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는 대답을 해줬는데,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신앙을 오랫동안 가져오신 분들이시긴 합니다만,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살짝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,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.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기쁨을 뿌리시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,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,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,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계획하고 계신 길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그런 비전이 있을 때,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더욱더 확실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어제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, 혹은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가,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신 분들께는 제가 이 팔로우업으로 답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직접 묵상하시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두 가지 나눔 질문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,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? 무엇을 했을 때, 누구와 있었을 때, 어디에 있을 때, 어떤 상황에서였나요? 라는 그런 질문이고요. 두 번째 질문은,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뿌려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? 가장 기쁨과 관련 없어 보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뿌려졌다고 상상해 본 뒤에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 예상해 봅시다.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적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. 자,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? 여러분의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현재를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게 느끼시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걸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 뭐였냐 하면, 무엇을 했을 때 내가 가장 기뻤을까? 내가 누구와 함께 했을 때 내가 가장 기뻤던가? 내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기뻤던가? 어떤 상황에서 가장 기뻤던가? 여기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언제 가장 기뻤던가, 육하원칙을 좀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그걸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기쁨이 오는가를 추적해 보는 거죠.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쁨을 느끼는 상황들은 조금씩 다르거든요.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, 성격에 따라,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감성적인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크게 느낄 수도 있고, 또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기뻤을 수 있고, 굉장히 다양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은 어떤 때 기쁨을 느끼시는가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. 가벼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2분 정도 음악 들려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네,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? 여러분들께서 어떤 때 특별히 기쁨을 느끼시는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? 저도 좀 궁금하네요. 여러분들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어느 집사님은 우리 어느 권사님은 어느 장로님은 어느 청년은 이런 때에 기뻐하는구나. 저도 좀 같이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.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자, 여러분이 어떤 때에 주로 기쁨을 느끼시는가를 먼저 한번 보셨다면 이번에는 나 스스로는 가장 기쁨을 느끼기 힘들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질문이 이거거든요.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뿌려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? 가장 기쁨과 관련 없어 보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뿌려졌다고 상상해 보고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 예상해 봅시다.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아니면 이번 한 주를 생각해 보셔도 좋고, 더 나아가서는 매번 반복되는 늘 있는 어떤 일상을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.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. 앞에서 살펴봤던 것에 정반대되는 곳이겠죠.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할 수 있을까? 그 부분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쩌면 내가 가장 기쁨을 느끼기 쉬운 방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. 근데 그것이 내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게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정말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나는 그런 거를 기뻐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.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옆에다가 노트 테이킹 해보시고 예상해 보시는 그런 기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 두 번째 나눔 질문 가지고 또 잠깐 생각해 보시죠. 네, 오늘의 보온병을 준비해보는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어제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. 그래서 나는 어떤 때 기쁨을 잘 느낄 수 있는가?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는데, 여러분 그 부분들은 계속 잘 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더욱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쁨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요.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 나눔 질문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기쁨을 느끼기 힘든 그 순간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그 시간에
기쁨의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보온병을 비워서 한번 가보시죠. 그 보온병을 하나님이 어떤 기쁨으로 채워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기쁨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요.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잠시간의 특별한 기쁨 때문에 오늘 하루 전체가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쁨의 월요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더 기도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 들려드릴 테니까요. 오늘 이 새벽 카페를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